갖춰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제자도의 책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예수 제자도의 이 책을 기록하게 된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저에게는 하나의 의구심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패턴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과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은 임재 가운데서 주님께 그걸 물어봤을 때 주님이 저에게 그것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그 주님이 그 어떤 치유사역이라든가 어떤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갈 때 아가서 4장 9절을 보기 바랍니다.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함께 밀어 내 마음을 빼앗았다. 지금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게? 이 아가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깊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가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등장하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은 바로 누구를 예표하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얘기는 그 솔로몬이 자기의 신부여 자기 누이라고 표현한 술라미 여인, 이 여인은 얼굴도 시꺼멓고 그리고 못생겼습니다. 그러나 술라미 여인은 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근데 빼앗은 그 술라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긴 이유는 그 다음 절에 9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최지복 집사님이 예수님을 한번 봤을 때, 쳐다볼 때 예수님이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야. 우리 이명우 목사님이 예수님을 한번 바라볼 때 예수님이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야. 이 말씀이 이게 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를.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맞겠죠? 진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깨미,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도대체 우리가 걸고 있는 목걸이, 여러분이 목걸이 안 걸고 있어도 다 걸고 있는 겁니다. 이 목걸이 보면은 목걸이 안에 이게 구슬들이 가득하잖아요. 그 구슬들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신앙이에요. 아멘. 그 체험신앙이 여러분들 안에 맺혀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이제 목의 구슬깸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것을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빼앗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의 관계, 그런 것을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이끌고 다니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 하나의 예언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어집니다. 제가 그 주님을 처음 만난 다음에 밤새도록 했던 기도가 있었죠.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그 주님께서 눈을 떠라!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는 안 되죠. 눈을 뜨다니요. 눈을 뜨면은 임재가 사라질 텐데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주님은 눈을 떠라! 아니,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냥 보여주세요. 그냥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의 고정관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는 마음의 눈을 뜨라고 한 건데 저는 바로 육체의 눈을 뜨는 줄 알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무거운 짐, 아멘? 수고한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 그렇죠? 이게 바로 선악과의
역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계시했고, 그리고 제가 밤새도록 그거를 하고 있을 때 교회 사람들이 왔다는 거. 교회 사람들이 아침에 왔어요. 새벽이 아니지. 그때가 한 10시쯤이나 됐으니까. 한 8시에서 10시 사이. 그때 그들이 오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이왕복 성도 여기서 밤 샜습니까? 예, 밤을 샜습니다. 왜 밤을 샜죠? 예수님 보여달라고요. 예? 예수님 보여달라고요? 예, 예수님 보여달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던가? 눈을 뜨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눈을 뜨면 이제 우리 이왕복 성도는 뭐 했는데요? 눈을 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눈을 뜰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눈을 뜨면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저는 밤새도록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그거는 이강복 성도가 육체의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 했더니, 아니, 마음에도 눈이 있단 말입니까? 참 희한한 마음이다. 마음에 눈이 달리더니. 예? 저는 마음에 눈이 달리는 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저는. 그거 드무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눈을 뜨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육체 눈을 뜨는 줄 알고, 육체 눈을 이게 떠버리면 다 임재가 사라질 것 같아서, 그때 그것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그 교육자들과 우리 다른 사람들은 본받아야 한다. 예, 얼마나 이게 순수하고 순진하냐. 이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지 않겠냐고. 그러고서 그때 신방 가는데, 신방에는 이제 그 영적 고수들, 그들만 가게 되는데, 이게 저 같은 이제 철부지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이제. 우리 이강복 성도는 이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방에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충정로에 총검정고시 총동문회 거기 그 부회장인가 그 사람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치유사 갈 때 봉고차에 이제 차익팀 탔어요. 신방팀이.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나 누구누구 목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이강복 성도에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딱 그러는데 저에게 환상이 쫙 열리더라고요. 환상이 쫙 열리더니 저는 어릴 때 이게 그 만화책이라든가 그 영화 같은 걸 좋아했거든요. 특히 무협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만화 영화 같은 걸 좋아했는데 그때 딱 보이는 게 환상이 확 열리면서 보이는 게 은하철도 999가 보이네. 여러분 은하철도 999 아십니까? 이거 딱 있는데 이게 딱 그 환 같은 게 환이 있죠. 동그란 거. 환 같은 게, 똥 같은 게, 땅 그런 게, 그 환상 속에 나타나는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색깔이. 7빛깔 무지개 색깔로. 저는 몰랐어요. 왜 7빛깔 무지개 색깔 그렇게 나타날까? 근데 나중에 성경이 열리니까 알겠더라고. 아멘? 그게 바로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이에요. 에스겔서 1장.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나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이상의 모양이 단색 같아서 그 속과 쥐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으로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보여.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라. 아멘. 바로 이게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교재 갖고 있죠? 예수의 7가지 믿음에서 이거 오전에 나눴던 거 뒤에 보면은 그림 있잖아요. 동서남북 사자, 소, 인자, 독수리 이 그림 갖고 있죠? 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야. 아멘?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4장이죠. 하나님의 보좌. 아멘? 그 하나님의 보좌의 구체적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궁창, 여기서 궁창 히브리어로 라키아, 하늘에 단단하게 펼쳐놓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궁창. 히브리어로 뭐다? 자, 써줘야 하네.
하늘에 궁창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브리어로 라키아. 아멘. 라키아. 이게 하늘에 펼쳐놓은 단단한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 최주호 집사님, 이게 뭐겠습니까? 뭐예요? 뭐겠어? 하늘에 펼쳐놓은 단단한 물질이 있다면 우리 조경하셔서 이게 뭐겠어?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 이게 성소야, 성소. 아멘? 이걸 펼쳐놓고.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런 계시들이 열려야 돼요. 아멘? 이것이 있는데, 그곳에 위에,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 영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뭐 같다? 뭐 또 궁창 위에 보좌 영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뭐 같다? 남보석 같다. 아멘? 보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남보석. 이거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남보석 같다는 거야. 이 남보석은 누가 기록되어 있다? 배워야 돼. 아멘? 뭐 그냥 모르는 게 장땡이 아니야. 에? 이게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누구다? 루벤. 둘째 아들은 누구다? 시몬. 시몬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남보석에.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야. 그 시몬과 칼 차고 들어갔던 사나이, 세겜 족속들을 멸하려고 세겜 족속들 할례하고 있을 때 칼 차고 들어가서 다 죽였던 사나이 누굽니까? 레위야. 하나님은 문제 아들을 사랑해. 세상에서도 문제 아들, 우리 조은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문제였잖아요. 다 죽어서 폐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 학생이 성경책을 갖고 왔다가 그 성경책 읽다 불 받아갖고 그 폐병이 사라져버린 거 아니야. 아멘?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자살하려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불이 받아갖고 이 길로 달려오게 된 거고, 바로 이 시몬이 기록된 남보석에는 시몬이 기록되어 있고, 이 레위는 바로 제사장 지파가 된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 남보석의 그 뜻은 뭐냐면, 남보석의 뜻은 뭐냐면 열정이야, 열정. 아멘? 열정, 거룩한 순종의 능력. 응? 그러니까 열정과 영분별. 다 적어놓으세요. 남보석. 하나님의 보좌의 영성이 있는데 그 궁창 위에, 그 십자가 위에 이 남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응? 남보석으로. 그 남보석이 되어 있는 건 남보석에 시몬이 기록되어 있고, 이 남보석의 뜻은 첫 번째 열정, 두 번째 영분별. 이게 남보석의 뜻이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리고 바로 영분별의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아멘? 예. 여기 보면은 그리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겠죠, 이게?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게 누구다? 인간이다. 아멘? 인간이야, 인간. 아멘?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다. 단새. 합금이야. 단새 같은 거야. 아멘? 왜 단새라고 했을까? 여기 보면 1장 4절도 봐보세요. 에스겔 1장 4절.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도 단새가 나타나죠. 예? 단새는 합금. 합금은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된 거야.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가 주라는 얘기예요.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의 본체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예수야라는 거. 예수야라는 거 뭐냐면 구원자예요, 구원자. 아멘, 구원자. 그래서 구원은 다른 데 없는 거예요. WCC는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막 있다고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멘. 구원자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조계의 집사님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아멘. 예. 단세 같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길류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한 대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누구를 아는 것이다?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라는 거, 하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그 요한복음 15장 아니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예수님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뭐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것이 구약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난 바로 에스겔서 1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에스겔서 1장 4절과 몇 절이에요? 27절에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체 같고 허리 이상 그러면 그게 본체잖아. 본체.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바로 뭐랍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바로 그 얘기요. 자, 그럼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에서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신구약 성경이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집 사람들, 앞집 사람들, 그 여호와 증인 애들은 예수를 하나의 그냥 선지자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그 신구약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안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약과 구약에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드디어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나옵니다. 28절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으니. 무지개. 이 무지개는 성령의 역사면서 성령의 역사는 누구의 생명이다? 야훼 하나님의 생명이다. 아멘?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딱 어디야? 그 신방을 가는데 나 누구누구 목사가 이게 본 것을 이강복 성도에게 보여주셨어서 근데 갑자기 은하철도 999가 딱 나타나면서 갑자기 동그랗게 나타나면서 착착착착 7비가 무지개가 나타나는 거야. 어머나 이게 왜 이래라? 왜 이게 영화를 보여주시나? 자 그러고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제 영혼이 이제 환상 가운데로 올라간 거죠. 환상 가운데 올라가서 보는데 어둠의 세계가 나타나더라고요.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이걸 왜 하냐면은 주기도문은 육체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다.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다? 영의 기도다. 영의 기도와 육체의 기도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퀴즈 내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제가. 육체의 기도와 영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고 없고?
그거 갖고는 안 돼. 예? 문제를 바라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여태까지 수없이 가르쳤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 맘대로 기도하느냐 차이야. 아멘? 말씀이 영이다. 아멘? 살리는 게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잃은 말이 영이라 생명이라. 아멘? 바로 이 주기도문은 영의 기도고, 영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야. 이광보 목사에게 바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아멘? 그래 이끌어 가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예? 뭐 쓸데없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그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예수 제자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 세계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르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호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 어떤 기도? 응답. 누구에게 응답받는 거야? 내가 응답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다. 잠언 16장 1절이 뭐예요? 마음의 경영은 여러분에게 있지만 이건 입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란 말이야. 마음으로. 입으로 백날 해봐야 그 뜻을, 그러니까 말씀이 안 열리는 거야. 근데 이양복 목사는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잖아. 마음으로 하니까.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을 강구하면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이 설교가 지금 그거예요. 레파토리, 아무리 제가 이거 교환을 만들고 교제하고도 주님이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게 바로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갑자기 예수 제자더니 뭐 라키아가 나오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영의 기도다. 영의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기도,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기도. 아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야.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기도. 뭐가 함께 한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성부 하나님 때문에. 예? 이게 삼위일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몰라. 그냥 지금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이병우 목사님, 우리 김금정 목사님 이게 임해야 돼. 아멘? 그래야 이게 졸립지가 않잖아요. 예? 이 예배를 드리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긴장이 되고 참 신기하고 재밌고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이 딱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는 여태까지 이광복 목사에게 한 게 뻥이 아닌 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를 어디로 영적 전장 가운데로 올라가. 영적 전장으로 올라가니까 완전히 흑암의 역사하는 장소예요. 아멘? 그래서 만약에 잘 들어야 돼. 우리 조계 집사님이 천국에 가려면은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고. 아멘?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가 없어야 되고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보여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다이아몬드 같은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또 깨달아집니다. 왜 다이아몬드 같은 그 아름다운 빛 속에 있었는지.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보석이 없는 보석이다. 자체적으로는 쓸 수는 없다. 다이아몬드는 가공하지 않으면 못 쓴다. 그래야 안 그래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보석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바로 뭐냐면 자수정의 보석이고, 이 자수정의 보석은 바로 뭐냐면 베냐민이 기록된 보석이에요. 아멘? 자수정 아시겠습니까? 대제사장의 그 판결문에 보면은 요번에 이제 그 3월 달에 컨퍼런스 때 제가 그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12보석에 대해서. 이 12보석과 바로 주기도문의 관계, 그리고 영성. 기대되죠, 여러분? 자수정에는 베냐민이 기록되어 있고, 베냐민을 누가 낳습니까? 베냐민을. 라헬이 낳았어.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그때 라헬이 준 이름이 뭐죠? 베논이야. 베논이라는 뜻은 뭡니까?
베냐민의 뜻은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야. 근데 바로 야곱이 그것을 바꿔준 거야. 얘는 태어나고 이렇게 저렇게 태어났는데 평생은 슬픔에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베론이 슬픔의 아들을 베냐민. 아멘?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오른손의 축복의 아들이라는 거야. 아멘? 오른손의 축복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고레스의 정면 돌파의 기름 부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죽을 것 같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현장에서 바닥을 칠 때, 문제의 바닥을 칠 때, 첫 번째 반드시 죽게 돼 있다. 두 번째,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곳이다. 세 번째,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가 그거 하면 여기 앉아 있겠어. 내가 지금 딴 데서 목회하고 있지. 내가 몇 번이에요? 예? 예? 그분이 천국입니다. 바로 2번입니다. 2번이 뭐였어요?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러한 그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니까 실제적으로 흑암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딱 갔는데 거기서 도착했어요. 예? 그 신방 가는 데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그 사람들이 깨우고 있는 거야. 야, 목사님 일어나. 저는 왜 그때 그 상처가 어디 있었냐면은 2층처럼에서 3층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문이 열려 있는데 그곳에 세 분이 있었어. 세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어? 딱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딱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저를 잡고서 일어나. 먼저 일어나. 일어나. 이러한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임재하셔서 주님이 이끌어갔다는 거죠. 아멘?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자, 교재 봅니다. 자, 목차부터 봅니다. 맨 처음에 2페이지 목차. 자, 이 교재 갖고 있죠, 다? 자, 목차. 목차 1강 전략적이며 예언적 중국도 영적 세계의 실상과 영적 전개 기본적 이해와 목적과 뜻 2강 전략적이며 예언적 중보 기도 5가지 영성의 기본적 이해 3강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 훈련 4강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 강해 및 영성 훈련 5강 주기도문의 성경적 예화 6강 전략적이며 예언적 중보기도의 영성 훈련. 아멘. 이 총 6가지의 그 주제를 통해서 예수 제자도의 기본적인 강해를 앞으로 한동안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컨퍼런스 2회 때는 그 주제가 뭐냐면 주님의 임재 기름 부음이에요. 그 12보석을 통해서 이미 교재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교재를 우리가 이제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마치게 되면 그 강의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1강 읽기 바랍니다. 1강 전략적이며 예언적 중보기도 영적 세계의 실상과 영적 전개 기본적 이해와 목적과 뜻 전략적이며 예언적 중보기도 1강에서는 3가지 소주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적 세계의 실상과 영적 전쟁과 전략적이며 예언적 중보기의 주기도문의 기본적 이해와 목적과 뜻에 관해 영적인 말씀을 나눕니다. 1. 전략적이며 예언적 중보기도는 무엇인가? 2.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되는 영적 세계의 실상. 3.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되는 3가지 영적 전쟁. 아멘. 여기서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다 하고 얘기했죠? 주기도문은 첫 번째 전략적인 기도다. 아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마구잡이 기도가 아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라는 건 헬라어로 후토스다. 후토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가르쳐 줄 때 주님의 마음은 바로 뭐냐면 너희는 주기도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교본이다. 아멘? 모든 기도의 정석이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면은 답만 외우면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공식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꾸 어려운 얘기만 하고 있어. 자꾸 엉뚱하게 지금. 수학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답을 알아야 될까? 답만 딸딸딸 외워버려? 응?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아멘?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성도들에게 뿌리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뿌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잎사귀만 알려주고 열매만 따먹으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조금만 딱 환경이 바뀌면 우왕좌왕하는 거야. 응? 그래요, 안 그래요? 나 개인의 기도를 하는데 국가적인 기도를 할지는 모르고, 그러니까는 국가적인 기도를 할지 모르니까 세상이 타락을 하고,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사건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할지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알아야 한다. 아멘?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공식이다. 주기도문은 예언을 알게 하는 예언의 기도다. 주기도문은 치유를 하는 치유의 기도다. 주기도문은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기도다. 주기도문은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기도다. 아멘? 하다못해 그걸 떠나서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18대 박근혜 정부가 그 가장 큰 주제로 다루는 게 무엇입니까? 창조경제. 창조경제는 IT와 굴뚝산업 제조업체를 적당하게 버무려서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창조경제가?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창조경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야. 창조경제는 창조라는 거 붙이게 되면은 인간들의 모든 걸 뛰어넘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일부만 구해라. 그러면 어쩌다가 줄이야. 그리고 니네가 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얼마큼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응?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여태까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여러분이 맡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대표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하고 왔었습니까? 지금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처럼 암송이나 하고, 그리고 예배 때 빨리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서 하는 기도. 주기도문은 초대교회 때 바로 초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때 그들이 자신의 자식과 부모가 죽을 때 그곳에서 부르짖던 기도란 말이에요. 순교자의 기도란 말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전략이다.
하나님의 전략이야. 그리고 주기도문은 예언적이다. 예언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략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할 것을 답을 정해놓고 직계에서 우리 순복음 참기가 부흥되기 위해서 자기가 정해. 이강보에 정하는 거야. 예, 이런 재정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다 필요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재정도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와야 되고요. 이게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맞춰주십시오. 이거는 잘한 기도일까요? 못한 기도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는 무조건 잘한 것이다. 두 번째, 그거는 잘못됐다. 왜? 왜 잘못됐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교회를 부흥시킬 계획과 뜻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야 한다. 아멘? 여태까지 했던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복음 참듣기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또 다른 얘기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복음 참듣기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옵소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있는데 자식이 컸다고 부모는 쌍무시하고 우리 그 어머니 조계의 집사는 여기서 무릎 꿇을 자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이명우 목사님의 자녀들이 다 컸다고 이제 엄마가 얘기해서 신경 안 왔어? 그러면 잘못된 거야. 하나님 나라의 최소 공동체,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이다. 가정이 바로 쓰지 않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많은 데들이 그 가정을 무시하고 그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건 잘못된 거야. 알겠습니까? 가정을 세우는 게 교회다. 왜?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가족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자들은 지옥 가는 거야. 아니 자녀가 아니 가족이 아니니까.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분은 감히 아버지를 부르라고 한 거야. 이게 아람어로 하면 뭡니까? 아버지가 아바 아니야 아바. 그럼 이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아빠가 되는 거야. 아빠가. 저를 보세요. 이렇게 부를 줄 알아요. 아빠. 이런 감동을 갖고 주님을 진짜 부르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감동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주기도문은 전략이 있다. 두 번째, 주기도문은 예언적 기도다. 아멘?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을 강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에? 왜? 이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철학 박사건 뭔 아무리 기고 날건 뭐 이건이든 뭐든 간에 박근혜든 뭐 오바마든 이들은 이 땅의 세계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 안에 보이지도 않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다? 중보기도다. 중보기도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멘? 이게 먼저 서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초전적인 전략적이며 그리고 내가 막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야. 아멘? 그럼 그분께서 너에게는 이게 필요하다.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기본이야. 아멘? 근데 종교의 영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자만 듣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까? 그건 뭐랍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 얘기입니까?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응? 말씀을 듣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즉동계시다 하는 얘기는 왜 나옵니까?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들을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이 안 되고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야. 아멘? 하나님의 심판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사를 가르치기보다는 말씀 묵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면은 나머지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금방 쉬워. 한두 시간이면 뭐 그건 뭐 예법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돼. 알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거나 얘기하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데서 가르치는데 치유샷 가르치는데 나오라고 하더니 손 대봐. 손 대고서 툭툭 튀어나지? 이게 치유샷. 이게 뭐 그런 그따위나 얘기 앉아있고. 아니? 그럼 뭐 안 튀어나오고서 이 툭툭 했어. 그게 뭐 어쩌다고? 응? 그래 안 그래? 응? 정신도 차려야 되는 거 우리가. 응?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윤곽이 좀 잡혀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전략적인 기도다. 내가 세우는 전략이 아니야. 우리 최지복 집사가 세우는 전략이 아니라 최지복 집사에 대한 모든 계획과 마스터 플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 아멘? 창세전에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로기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정예지 아닙니까? 예정예지. 그 또 다른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야. 다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아멘? 순종.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아멘? 전략적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기 때문에 예언적인 기도. 그리고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형제 자매, 그리고 이 민족과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럼 내 거는 누가 해준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랍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양식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안 하고 나 체지복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야. 저 체지복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육체 양식이 필요하나이다. 이 기도하고 그 나 체지복이가 먹고 살려면은 그 삼키세 때 돈이 필요하나이다. 돈을 주셨어서 이거하고 저 체지복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희 가정이 평탄해야 되고 화평해야 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의 물꼬를 열어주시옵소서. 같습니까? 다릅니까? 첫 번째 같다. 두 번째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세 번째 다른 것이다. 기도에는 철학이 있는 거야. 아멘? 기도에는 철학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러면 자신이 이 땅에 왜 내려와? 그냥 뭐 짱 내버리지 다. 날 내버리고 자신 집인데. 그래 안 그래요? 뭐 이거 우물지만 뭐 하나님이 다시 못 띄울까봐? 자신이 육신을 입고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된지 알겠죠 이제? 마음의 경영을 잘해야 한다. 마음의 경영.
이 마음의 경영이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마음을 지키는 영의 기도다.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1번. 전략적이며 예언적 중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과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하는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적이며 예언적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물질세계인 육체에 속한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이 목적과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영광이 임재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삼천천의 영적인 세계를 넘나들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드리는 기도가 육체의 기도가 아닌 영으로 드리는 영의 기도입니다. 또한 이 영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적이며 예언적 중보 기도인 주기도문의 영광의 비밀입니다. 다음 아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드리는 초자연적인 영의 기도입니다. 이 영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략적이며 예언적 중보 기도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가장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초자연적인 전략과 전술이 영적 기도의 영적인 영광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밑에 있는 이 그 삼층천의 영광의 비밀이 성막에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영적인 세계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친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의 순서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맨 처음에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우리가 구해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최지복 집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최지복 집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기도할 때 뭐뭐 주세요, 뭐뭐 주세요, 뭐뭐 주세요가 아니라 아멘?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다. 손 들어보죠. 이해되십니까? 기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는 나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아멘? 그럼 그분한테 말씀할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이거 해주셔, 이거 안 해주면 못하겠어, 나는. 뭐, 깔깔짝 간 거야? 어? 하나님도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어? 그분한테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분에게. 그럼 그분이, 아들아, 그 주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뭘 못 주겠냐? 너는 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의 일을 하리라. 내가 너의 가정에 평탄케 할 것이고, 너의 이제 사업장에 물꼬가 열릴 것이다. 너가 이렇게 순종하고 나왔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는가? 아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계약처럼 이런 걸 할 거고, 이들이 이제 돈 보따리 싸들고 오고, 그것을 통해서 너가 이제 이 순복음 참기의 11조 생활도 많이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복음 참기가 부흥이 되고, 세카나 선교단을 통해서 아프리카 오지란 그쪽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그걸 놓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 아멘? 성막이 존재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아멘? 이거 1층천 밑에 보세요. 뭐가 있죠? 1층천. 1층천 성막의 뜰, 인간 세상 물질 세계 여기가 예루살렘 인간의 육체, 부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지금이. 근데 2층천에 뭐가 있어요? 성막의 성소, 인간의 생명. 자, 이 그림하고 같이 보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자, 보세요. 자, 이 화면 보세요, 화면. 자, 이 영이, 응? 뜰이, 안 나와? 자, 안 나와. 자, 다시 보세요. 자. 자, 보세요. 이 영이 성막이 뜰입니다. 아멘? 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터로 올라간다. 이 혼이 뭐다? 이게 성소. 아멘?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아멘? 고난, 선택의 결정, 인간의 혼의 생명. 1.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역사. 2.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 이런 부분 뭐 역사라고 써야 되는지 뭐 사단 마귀 귀신, 어? 해방꼬리, 어? 이게 나타나는 거야. 왜? 자, 화면을 보세요. 자, 화면을 들고 보세요, 화면. 이게 혼에서의, 혼이 성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4번, 이 육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 얘기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이거 생각하는 건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을 때 우리 영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이 혼 안에 영적 전쟁터의 성막의 성소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지성소 안에 짱 박혀 있는 놈, 예? 거듭나기 전에 육체 안에 있는 죄, 이놈이 드러나는 거야, 딱. 예? 그때 여기가 뭐한다? 영적 전쟁, 선악과의 역사. 예? 이게 선악과의 역사, 이게 선악과의 역사. 아멘? 네. 확실하게 여기서 선악과 역사를 알아야지. 예? 그래서 선악과는, 진정한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아는 거잖아. 예? 선과 악을 아는 분은 창세기 3장 22절. 확실하게 이제 알고 넘어가라 말이야, 이제. 대충 하지 말고. 22절.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엉뚱한 거 있지 말고.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이걸 성령에게 얘기했을까요? 누가 그 선악을 아는 일, 누가 선악을 안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거를. 예? 예수님을 지칭한 거예요. 아멘? 선과 악을 아는 분은, 그래서 그분이 진리잖아요. 선과 악을 아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라는 거야. 내가 진리라는 거야. 아멘?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고난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싸움은 그건 뭡니까? 진리와 비진리 싸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참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내가 오전에 예배했던 그 내용 아니에요, 이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지게 하리라. 너희를 지게 하리라. 나의 몽에를 메고 배우라. 아멘?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를 다 나에게 주고. 아멘? 그게 구원자란 말이야, 구원자. 아멘. 아멘? 감독이 딱 하고 깨달아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응?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와 바로 자범죄 조상죄 바로 그 돌짝박가문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그 어둠의 영들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문제는 우리가 이강복이가 깨어지고 부서져 나가는 그게 이강복인 줄 아는 거야. 아니 이게 깨어져 나가 이게 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니니까 안 좋아져. 예수를 믿고 믿으니까 더 안 좋아지니까 야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큰 소리로 제작 들어보세요 한번. 이거는 바로 뭐야? 이거는 영이 분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7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불행히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나 외식하리라여 너희가 천국이 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나 또 어찌하여 오로서 스스로 판단치 않냐. 이게 바로 영분별 아닙니까? 영분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반드시 우리 안에는 흑암이 드러난다. 아멘. 그 흑암이 드러나는 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불행이다. 흑암이 드러나는 자체는 우리에게 불행이다. 두 번째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자꾸 어려운 얘기만 하고 있어. 세 번째 흑암이 드러나는 것은 축복이다. 아멘. 1번 불행이다. 왜 흑암이 드러나냐? 어? 왜 어둠이 역사하냐? 맞습니까? 불행이다. 불행일까요? 행복일까요? 행복. 어? 그러나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거기서 똥 오줌 못 가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는커녕 심판거리요 저주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최지 목사님 이해하시죠? 에? 이해가 안 돼? 에? 너무 어려워? 여러분 이해되죠? 우리 이호영 목사님 이해되시죠? 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야. 아멘? 우리 조경할 줄 알겠습니까? 네.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결단을. 딱 잘라 이게 결단을 하고 대시할 때 그게 정면 돌파야. 에? 맨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2층 전에 벌어지는 거 알겠습니까? 예? 예, 먼저 했던 것보다 더 훨씬 우리가 프로젝트를 보고 하니까 더 그 깊이가 들어가죠. 예? 그걸 알기가 쉽고. 예? 예. 예, 2층 전에서 이게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러니까 주님은 2층 전에서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요한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여기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쓴뿌리, 예? 그 무거운 짐 거기서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정신이 없잖아. 예? 권투선 바로 리니에 올라가서 권투 선수하는 거, 권투하는 거 말이야. 선수들처럼 정신없이 뜯으면 맞으니까 정신이 몽롱하고 예? 다리가 후들거리고. 여기서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